우리는 성경으로 와서 한 인물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교정하고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성경에서 만나는 선지자 사무엘은 정말 매력 덩어리예요. 아주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지막 임무를 이제 이 사무엘이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인생 노년까지 사무엘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고집,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정관념으로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채널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들었어요. 근데 말씀하시고 듣는 건 퍽이나 재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순종할 만한 말씀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착안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져도 문제는 뭐죠?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 어떤 취향과 그것이 뭐야? 일치되거나 같은 방향이지 않고 거리가 있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을 때 이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묻어두고 갈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왔어요. 번번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실패와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내 생각의 이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기는 있었지만 매우 적었다 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니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젊은 날들이 다 지나고 이제 인생 후반 막바지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사로서 사명을 수행하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사무엘의 말년처럼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의 지도자 세운 사울 왕의 행보가 매우 위태한 것을,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잡,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했던 사무엘이 보기에는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죠. 특별히 길갈에서 이까지 제사장만 드릴 게 뭐 있어? 내가 그래도 이 백성의 으뜸이고 지도자고 왕인데,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제사의 집례자로 나서기까지 하는 무질서가 판을 친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모든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준행했지만 일부 준행하고 일부는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안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또 순종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거의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순종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순종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순종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때로 기도도 하고요, 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 스스로 석연찮은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점수를 매기실 때 흡족하게 점수를 주실까 생각할 때, 여러분, 난 참 흡족하게 하나님이 점수를 주실 것 같아. 나는 아무 고민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척 점수를 매기실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거나 배짱이 있는 분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면, 에휴, 점수를 주시겠어요? 그냥 장탄식만 영거포 하시지. 내가 나를 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 살 걸. 그래서 천국에 대중가요가 있다면 그 대중가요 순위 이런 뭐 프로그램이 천국에도 있다면 아마도 매주 막 연속해서 가요 순위 1순위를 고정적으로 차지할 제목은 거의 다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뭘까요? 걸. 나도 할 걸. 나도 그럴 걸.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걸. 이런 거죠. 아주 쉬운 예로 3명의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매우 더워요. 땀도 나고요. 정말 지고 있던 간단한 개나리 보찜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앞에 정말 이 도사 같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야말로 그냥 수염이 쫙 늘어졌는데 보기도 멋있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가다가 개울이 나올 텐데 그 개울에서 돌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랬어요. 각자 이제 반응이 틀려요. 한 사람은 야 지금 걷기도 힘든데 내 개나리 보찜도 힘든데 미쳤어? 저 늙은이가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구만. 딱 이런 디아에 딱 잘랐어. 또 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 모양이 좀 신령해 보였어. 아주 딱 하나 작은 돌 하나 주머니 속에다 싹 넣고 그래 뭐 밑째 본전인데 한번 가보지. 또 한 사람은 그 말대로 힘에 지나도록 그냥 한 보따리 돌을 주어서 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주워서 가던 그 돌덩이가 아시죠? 금으로 변한 거야. 금덩이로. 많이 가져온 사람이야. 힘들었지만 헛수고 같았는데 아니 이런 행제가 있어? 하나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발행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많이 가져올 건데. 많이 가져올 걸. 안 가져온 사람은 이게 하여튼 이 방정, 이 경솔함, 이게 내 문제야. 그래서 다 후회에 해당하는 껄송. 이게 천국의 가요 순위에 항상 그 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의지가 막 부풀어 오르고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막 차올라야 하는데 그냥 또 설교는 설교고 예배는 예배고 끝나면 그냥 밥 먹고 돌아가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지 마시고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다양한 채널과 통로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내 이익에 관계없이 내가 편하고 또 뭐 좋아하고 이런 관계없이 호불호에 관계없이 내게 청취되고 들려지고 접수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일단 대가리가 깨져도 해보고 만다. 네. 여러분 요새 뭐 이렇게 진영 논리 가운데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예. 다 그냥 옳고 그런 게 없어. 나는 판단 안 하겠어.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는데도 그렇게 사는 배짱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정치 지도자나 정치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분명하게 틀림없이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이익에 관계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와 한 팀과 한 편이 되어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손에 익은 연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웠던 사울 왕이 그만 주저앉고 마는 통에 그를 세웠던 사무엘은 마음이 매우 무거워졌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순종하는 척 온전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완전히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괘씸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적이니까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 중에 가축은 돈 될 만하니까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챙겨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밀하게 숨겨놨는데 얘들하고 사인이 안 맞은 거야. 사무엘이 왔는데 사울이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명령대로 했습니까? 사울이 기세당당하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는 거죠. 왕이시여, 저 울음소리는 뭡니까?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즉각적으로 변명을 합니까? 저거요. 전리품 가운데 다 진멸하고 죽이고 했지만 실하고 좋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일부를 챙겨놨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잘 맞아 떨어지는 핑계고 변명이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우선인데,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후회스러움을 사울왕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키도 아주 크고 우람한 준수한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멋지다. 내가 봐도 멋지다. 아주 멋진 인물을 제대로 세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늦어지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지를 않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지 않나. 그럴듯한 변명을 잘도 주워 삼키지 않나. 사무엘의 슬픔은 자녀를 잃고 부르짖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사울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언제까지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겠느냐라고 사무엘을 체근하는 거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은 뭐예요? 사울은 여기까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왕을 내가 보았다, 정했다 라고 말하면서 즉시 가서 그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퍼렇게 왕권은 아직도 사울이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고분고분하던 자가 아니라 이제 변질이 돼서 내가 왕인데 못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늙어버린 사무엘은 이 사울이 정말 기침 한 번만 해도 꼬꾸라질 정도로 두려운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찍어둔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겠지만 순종하는데 거기에는 사무엘의 목숨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분 좋게 랄랄랄라 소풍 가듯이 할 수가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문제예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고 사울이 긴 칼을 뽑아들고 목을 후려치면 제사장만 해야 하는 제사도 자기가 함부로 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일종의 반역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지 못해요. 사무엘만 알 뿐이에요. 그게 반역이에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라. 이제 사무엘은 나이 들었어요. 백성의 사사로서 대표로 지도자로 있다가 사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사역한 후에 노후에 안락한 삶을 좀 살아보겠다는데 이게 죄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지 않은 나이예요. 마치 우리가 군대, 옛날 군대, 지금 군대야 뭐 당나라 군대가 됐죠. 옛날 군대. 이게 참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였으면 영광스러운 전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년 병장도 병장 1호봉, 2호봉, 3호봉, 호봉이라고는 한 달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장 말년이 되면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제대하는 거야. 그래서 병장 말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는 낙엽도 주의하라. 예? 이런 얘기인데 더 나가서 떨어진 낙엽도 밟지 마라.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육군본부 헌병대에 있을 때 이 범죄인 하나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수송대에서 수송병으로 제대 15일 남긴 친구인데 수송병은 늘 부대 밖을 출입하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나가면 시쳇말로 아가씨도 보이고 소위 말해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전방 지피가 어려운 게 뭐예요? 치마 입은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거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이 수송병들은 뭐 나가면 빌딩도 보이고 뭐 상가도 보이고 뭐 아름다운 그리고 모든 장면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눈욕이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수송병과에는 제대 한 15일이나 이렇게 앞두고는요 바깥에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는 거예요. 왜? 혹시 사고 나면 제대 말년에 이게 뭐야 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하 병사의 그 이제 수송할 거리를 내가 나가겠다고 하고 트럭을 끌고 나가요. 그래서 부식을 이제 다 추진을 하고 취사장 뒤에서 이제 그 큰 트럭을 이제 돌려서 제대로 이제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취사병이 대낮부터 두꺼비를 한 병 나발을 불시고 그리고 취사반 옆에 이게 풀이 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취침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누가 그 풀밭에서 대낮에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자고 있으리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냥 후진하다 뒷바퀴로 그냥 해서 죽었어요. 헌병대 들어올 때는 과실치사로 들어왔어요. 제대 말년이죠. 제대 말년에 이제 헌병대 들어와가지고 영창 안에 있는데 자기보다 높은 고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병장에. 병들 중에. 없죠. 그런데 또 뭐 이게 감방에 먼저 들어왔다고 또 먼저 들어온 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또. 그러니까 내가 병장 말년 병장인데 말이야. 이러다가 그냥 주먹으로 한 대 후려쳤는데 그놈이 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넘어올 때는 죄명이 뭐냐면 과실치사 더하기 폭행치사. 제대 15일 앞두고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말년병장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말년병장에는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제대를 해야 된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아주 그냥 직살나게 싫어한다고 얘기하죠. 또 축구 얘기도 싫어한다 그러죠. 더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얘기 아주 싫어한다고 하는데 오늘 말년병장의 입장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제목이 발견됐다. 이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사무엘은 가다가 생명을 내놓아야 할 판인데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고 일어섭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순종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슬아슬해요. 목숨 내놓아야 돼요. 사울이 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종하고 일어설 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익은 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내 돈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재능 내 재능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 달라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드리고 내 돈, 내 재능, 내 시간 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평범하게 그지없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평가하실 때 고민하실까? 즉각 채점하실까?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인 그런 사이가 아니요. 나는 목숨을 드린 사이야. 이렇게 될 때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무엘의 삶이 빛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이 매력 만점이에요. 존경과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치게 하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한두 번 쫓기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찰떡같이 약속했다가도 개떡같이 변질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아니 남의 삶을 보지 않고 내 삶만 들여다봐도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듣는 건 사무엘처럼 너도 일어서라 그 말씀하시는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룩한 도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나도 안다. 그러나 너도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예배 갔다 왔니? 예,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예배는 안 빠져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 사이에 좀 간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그래서 손 좀 봐줬어? 아우, 그러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주 그냥 초전 박사를 내고 왔어요. 내가 말한 대로 진멸했지? 그럼요. 이렇게 한 건데, 그 답이 점점 말꼬리가 길어지는 거죠. 담대함과 확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치고 변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실하고 좋은 것 중에서 내가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좀 챙겨뒀어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죠. 걸음마다 우뚝 서 계신 분입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앞서간 적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곳에 늘 사무엘 혼자 있지 않았더라고요. 누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보인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로 미래와 비전이 보인 거예요. 사울의 칼끝만 보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설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일어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뚜렷하게 우리의 앵글 속에 딱 잡힐 때 여러분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간증이 될 때 이것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나와서 옆에 앉은 다른 성도들의 간증이 될 때 그 스토리, 그 이야기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얼마나 영향가가 있어요. 얼마나 파괴력이 있어요. 목사가 간절하게 높낮이를 맞춰서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별로 감동과 감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 설교니까. 근데 여러분의 실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행한 이 스토리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그 귀는 복된 귀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와 연장으로 쓰여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서은경이라고 하는 시인의 목숨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행을 바꿔서 하루살이의 춤, 사금파리의 눈물. 휙 지나가면 하루살이 보이잖아요.
휙 지나가면 사금파리가 그 계속 사금을 캐기 위해서 똑같은 이 지난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금이 걸러지나요? 늘 걸러지나요? 하루 종일 해야 몇 그램.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아픔과 그 고생과 고난이 안 보이는 거죠. 그걸 노래한 거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봅니다. 웅덩이 물거울에 흘러가는 구름 몇 점. 시인이라서 멋있게 표현했죠. 웅덩이 거울에 흘러가는 구름 몇 점이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 돌격 앞으로! 안 가면 내가 쏜다! 이러고선 뒤에 서서 권총 피스톨을 빼내가지고선 마치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것처럼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물구덩이, 평범하고 보이지 않았던 이 물구덩이 물거울에 흘러가는 구름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찮기 그지없는 이 하루살이의 춤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사금파리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없겠다고 하루 종일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정서도 풍성해지고 감성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도 알고 그들의 사연도 알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유능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손에 물집 잡히지 아니하고 손에 익은 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시인의 시 가운데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만 봅니다. 순하게 밟히고 쉽게 뽑히는 벽돌 공장 빈터의 무성한 풀들. 생각할 시사점이 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인생길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시고 보폭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잘했죠. 목숨 걸고 나섰으니 잘했지요.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출현으로 그 성읍의 원로들까지 다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였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합니다. 처음 만나는 그 장남이 마음에 들었어요. 장남뿐만 아니라 아주 골격들이 훤칠하게 다들 잘생겼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밝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다음 왕을 예비해 두셨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장남이 모든 조건에 적합했고 그는 또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사무엘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코칭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클을 하시는 거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사무엘의 생각은 그냥 말년병장처럼 안락하게 그런 모험 싫어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무엘을 픽업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의 기름 부으라고 하는 위태위태한 사명을 맡기셨고요.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사무엘이 평생 이런 자가 왕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일순간에 무시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남부터 7 형제를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인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난감해졌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들이 다냐? 라고 할 때 아버지 이새도 8번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단장하지 아니한 막내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아닐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랬던 거죠. 그때
그를 데려오너라. 그를 보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급기야 데려온 그 아이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아직 단장하지 아니한, 깨끗하게 씻기지 아니한 그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이 아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한 번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목숨 걸고 거기까지 오는 것도 아주 잘한 일인데, 이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코칭은 뭐예요?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못나고 지저분하고 모자란 듯 보이는 다윗에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어때요? 우리의 합리적인 마음이 어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장남, 이 녀석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 엘리압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제가 경남 쪽에서, 부산 쪽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냐면 되게 촌스러운 이런 모습을 껄뱅이가 이런 얘기입니다. 껄뱅이가 이런 말이죠. 거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뭐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껄뱅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배제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9% 순종하는 건 있어도요 100%가 어려워요. 온전함은 아닙니다. 증류수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증류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 알갱이 하나만 빠져도 이미 그것은 뭐예요? 혼합물이 되는 것입니다. 화학적으로는 혼합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설탕 알갱이 하나가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룩 하나가 모든 반죽에 신속하게 번져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이거는 별거 아니겠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닙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반죽에 섞이면 그 누룩의 힘이 신속하게 모든 반죽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우가 다니면서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꽃이 피었을 때 그거를 방해하고 꽃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앞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는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 받을 그런 어떤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이 내려오시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대적하고 있을 때 모든 남정네가 다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할례도 외과 수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지휘관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요 지금 여리고와 대적하고 있어요. 이 정보가 새 나가면 우리는 다 떼죽음이에요. 이제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례는 틀림없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좀 늦춰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성경을 보니까 명령을 받자마자 돌을 갈아서 부싯돌을 만들어서 그 부싯돌로 남성의 표피를 자르고,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메스가 있어요. 봉합하는 봉합사가 있어요. 봉합하는 바늘이 있어요. 항생제가 있어요. 그냥 잘라서 피를 흘리고 자연적으로 낫기를 기다리니 그 환홍이 얼마나 심했겠고요.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진통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사를 찌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거야. 이기고 지는 것은 내게 있어. 그러니까 전술이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그런 소리 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높다. 그러므로 너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뭐예요? 포기하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너의 형편을 더 잘 알고 있다.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할례를 이 정도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여호수아를 한번 테스트 해봤잖아요. 사무엘 한번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압을 보고 감동해 있는 사무엘을 아니다. 외모를 취하지 마라. 둘째, 셋째를 보고 계속해서 아니다. X표를 치시고 7째까지 가신 거야. 너무 힘들어. 피곤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한 자 다윗을 불러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고 포기해 나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경험들을 쌓아나갈 때 우리는 제2, 제3의 사무엘로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내 일을 할고 하고 연장 찾기에 급급해 하실 때 어디에 숨어 있든지 우리는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업이 뭐든, 내 나이 성별이 뭐든, 내가 금수저를 물고 놨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연장으로 그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벨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시시해 보입니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를 품격 있는, 품위 있는 하나님의 도구와 연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의 생각과 간격이 있었죠. 그러므로 사무엘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라. 이 백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라.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